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매일 성경 쓰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성경 쓰기 구절을 다 확정해 놓았고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남상덕 집사님 가정에 고 남재희 성도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말씀의 의미 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이 장례식에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으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됨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는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지체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될 수 있고 지체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슬픔을 당하였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온 공동체 성도님들이 지체에 대해서 깊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장례식을 치르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저에게 더 깊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러 장례를 침례를 많이 해봤지만 특별히 이번 장례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정해져 있지 않기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보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면 곧 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현재라는 시간을 주셨기에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이 시간을 생각했을 때 후회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 잘 살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로고테라피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그 현장에 서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고, 그러면서 그는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며 로고테라피를 그는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 삶의 의미, 이것이 없다면 그 인생이 올바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며 삶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의미 있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것,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자신의 현재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치료 방법이 바로 로고테라피입니다.
특별히 빅터 프랭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가 어떠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태도는 영어로 at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 영어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급적이면 영어를 좀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썼습니다. 여기 attitude, 이 알파벳으로 A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attitude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총 26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부터 마지막까지 그 순서대로 숫자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ttitude, 이 숫자를 다 더해보면 과연 몇 점이 될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98점, 99점 인생보다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100점짜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을 텐데 이 attitude를 이런 실험을 통해서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한번 숫자를 보면 A는 첫 번째 글자이니까 1점, 그리고 T는 20점, 20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총 합계가 100점이에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애티튜드다,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어떠한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진실함으로 담대하게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터인데 내 삶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네세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네는 없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세라라고 하는 단어는 양초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함께 합성어로 얘기하면 밀랍이 없다, 밀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유래하게 된 배경은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 고급 도자기들은 굉장히 얇은 그러한 도자기에다가 겉에 술을 넣은 그 도자기를 고급 도자기로 쳤습니다. 그런데 도자기가 얇다 보니까 굽는 과정에 흔히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짝 금이 가는 그런 도자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도자기 공은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흠이 있으면 그 도자기를 다 깨뜨려 버리고 다시 굽는데 그것이 아까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살짝 금이 가거나 흠집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 거기에 밀랍, 양초를 살짝 집어넣고 색깔을 넣어서 마치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원래 온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급 도자기를 이렇게 판별할 때 햇볕에 비춰봐서 그 밀랍을 메꾼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것이 없었을 때 거기에 시니세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므로 여기에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형태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 있어서 내게 유익한가,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삶의 선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삶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하신 모습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진실하신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대비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배경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잡히셔서 신문 받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해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사실 이 대제사장의 직은 종신제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아론이 그러했고, 그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안나스는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 주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지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그 대제사장의 직을 종신으로 서기보다는 자기의 5 아들도 그 대제사장직에 오르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사위도 오르게 해서 그 전체 가문이 그 대제사장의 직을 맡도록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될 그 자리를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잡았을 때 이미 그들의 신문 과정 속에 죄가 드러나면,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사실 그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그들 마음속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를 우리도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미 죄를 만들어 놓고 이미 죄목을 딱 설정해 놓고 그것을 끌고 가서 억울한 일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그들이 정직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이중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는 진실한 척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그 죽일 제목을 찾는데 우리 마가복음 14장 5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수집하고 찾는데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은 공개적인 삶을 살았기에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이 털면 어떻게 보면 먼지 털듯이 다 털면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찾으려고 하면 다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다 찾아봤는데 증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샅샅이 도사를 하는데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증인들을 매수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계속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그런데 증언도 서로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을 텐데 증언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동일한 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하는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매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은 바로 이 거짓 증언, 진실하지 못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의 술수와 계획에 의해 이 십자가의 신문 과정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셔야 되기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 대제사장과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과 그 당시에 무리들이 보여주었던 이 잘못된 행태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만연되어져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때로는 교회가 그러하고 겉으로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사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수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장례식을 위로 예배 또 전 과정을 집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정직해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지만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타협하게 되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보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휩쓰여서 때로는 거짓에 동조하고 잘못된 것에 동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겉으로 깨끗한 척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그 양심에 화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이 기준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본다면 사실 주님, 저는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이 자태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로운 척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오히려 심판자 입장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진실한 삶을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인가, 진실하지 못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가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나로 하여금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직하게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이 사실 밖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하자 예수님의 입으로 흠을 찾기 위해 질문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저는 우리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말씀이나 사역이나 삶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노출시켜서 다 보기에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진실한 삶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진실할 때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숨기는 것, 거짓되는 것, 이중성,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8장 28절은 그 영적 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려라. 예수님께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은 예수님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역, 그것을 그는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잠깐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써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진실한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 현재의 삶,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갔지만 현재에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현재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가 기뻐하는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영적인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언젠가 드러날까 봐, 혹시 그것이 사람들에게 노출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한치의 자신 안에 그러한 가책이 없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길을 완전히 걸어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실함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게 들은 말대로 증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물어보라. 얼마나 담대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공직 사회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위공직자들이 그러한 중요한 직을 제안이 왔을 때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그 자리가 힘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온갖 자신의 과거들이 다 드러나는데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더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때로는 고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제사장에게 굉장히 불순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에요.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너무나 아이러니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 아래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대제사장이 큰 존재고 예수님은 하찮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나무라고 심지어는 쳐서 모욕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 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왜곡시킬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그 상황에서 진실함 속에 살아가는 그 용기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여러분, 참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 속이 정말 속이 아니셨겠구나. 나중에는 다 밝혀질 텐데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재조명하면 이 예수를 친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울 것이며 대제사장 그 자리에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하게 될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그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셨기에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때 어떻게 이 진실함 속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원리, 그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삶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길을 저는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매여 이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실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갔던 이 삶의 모습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비굴하거나 우리 인생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우리 인생이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하였지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에게는 때로 오해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주님의 주시는 그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거짓과 위선과 외식 이러한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금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